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벗어나 살았던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저희의 죄됨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분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번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늘의 미랄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도 풍요하면서 편안하지만 저희는 믿음에 부요한 자요 신앙의 불편함에 능숙한 자요 인내하며 결실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하여서 힘써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를 비롯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서로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상생하는 정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통영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져서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날마다 올라가면서 점차 더워져가는 이때에 어르신들과 병약하신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무더위의 건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4일에 있을 영남 어린이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또한 신앙의 추억이며 또한 한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름 수련회를 앞에 두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안전하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배우기를 힘쓰며 새로운 것을 깨우치는 기쁨을 알아가며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이 분주하고 힘들지만 교회의 교육을 귀하게 여겨 참여하며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일은 많고 일꾼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연합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사오니 저희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결실하게 하시고 또한 수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 손길들 위에 복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그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알아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 가운데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요 구원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00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낙원을 꿈꾸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두 가지를 통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살인과 전쟁입니다. 전쟁에 많은 명분이 있지만 사실 전쟁은 살인의 총화일 뿐입니다. 지난 5년간 전쟁과 폭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예멘, 에티오피아에서 폭력 사태가 급증하며 8만 4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만 7천 명이 더 사망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2023년은 17만 7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고, 주목할 것은 이 당시 아동 사망자가 11,649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은 전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인데 이제 전쟁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23만 3천 명이 전쟁으로 죽었고 2025년은 아직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2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25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민간인만 13,3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매년 사망자가 20만 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되지 않은 각종 폭력의 희생자들, 그리고 삶이 궁지에 몰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2024년 살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전쟁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4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폭력 사망자 숫자를 모두 합하면 연간 125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80억 인구에 125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폭력을 통하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간이 여전히 가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사실상 다 예외 없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도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똑같이 읽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 낙원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시 전쟁을 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35장입니다. 35장은 34장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34장은 열방이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될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35장은 그 열방들이 황무하게 해놓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그 황무한 터전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쓸모없게 된 곳이죠.
먼저 광야가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땅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은 우리가 보기에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굳이 의인화시켜 놓았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생명의 토대가 되는 곳이니 창조주의 섭리 역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으로 번역된 아라바는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를 뜻합니다. 이런 사막이 어떻게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맹렬히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와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와 사막은 토대가 될 땅이 모두 무너져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좀 더 해석을 하면 토대가 다 무너졌다, 이 토대로부터 나올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황폐화된 토대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라고 의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토대 자체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깨닫는 일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멸망되기 전에 살았던 유대 땅을 떠올리게 합니다. 포로기를 경험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유대 땅이 광야와 메마른 땅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나라는 이미 멸망하기도 전에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황폐하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폐허가 된 것은 그런 토대가 무너진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외형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런 폐허를 뒤로하고 포로 시절을 지나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면 그들이 조상적부터 살았던 땅이 다시 비옥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을 이전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포로 생활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평안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된 고향 땅은 더 이상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힘겹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열악함을 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살던 땅에 이미 들어와 버린 이민족들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좀 잡혀갈 무렵 다시 강대국이 일어나며 그들은 또 다른 압제와 종교적인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도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그들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해소시켜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요구를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는 신체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기력이 쇠해지면 손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을 세우기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것이죠.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땅을 디디고 벌떡 일어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해볼 만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지만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끝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짚고 다리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전해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겁내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겁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강함에 완전히 제압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라고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어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주권적인 통치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선언적으로 먼저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그야말로 낙원이라고 불릴 만한 환상적인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오시겠지요.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도 출발해야 되겠지요. 출발하는 시점은, 출발하는 장소는 이 약속 장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시점은 더 빨라야 하겠지요. 먼저 그렇게 준비하며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해결해 놓으시면 그 안에서 해방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쇠한 상황이고 압박이 심하고 박해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5절과 6절은 모두 장애인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비장애인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 있지요.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면 어떨까요? 이해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던 시대입니다. 장애인들은 그냥 천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도 주지 않던 장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며 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라고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의 힘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과 같은,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다시 사막과 메마른 땅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 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막이 못이 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잠시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메마른 땅도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천이 된다는 말은요,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사막이 사라지고 물이 마르지 않으면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옥한 토양에는 대로도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비옥한 토양이 되고 그곳에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멋지게 정비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고 장애와 다른 한계들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해방의 나라가 될 것이고, 모두에게 열려지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을 억압과 한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제가 유대인이라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지상낙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현실 속에서 지상낙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문자적인 성취를 이 땅에서 지상낙원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땅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낙원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나라가 오지 않으니 결국에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 하죠. 내 손으로 그 나라를 끄집어 내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쟁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지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여고생 3명이 스스로 목숨 끊은 소식 들으셨죠? 제가 어제 소개받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영국에는 고독청 장관이 있다고, 고독부 장관이, 고독부 장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고독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 지수가 40몇 %랍니다. 우리나라는 고독에 관계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본도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일까? 우리나라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고독감을 느낀답니다. 영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경쟁만 하도록 만들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전쟁이다. 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지면 죽습니다. 밟힙니다.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낙원을 염원하면 염원할수록 욕망은 더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 호 데우라고 하는데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킹덤입니다. 주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상황,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충분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경험되고도 남습니다. 또 믿음의 강도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더 강하게 경험이 됩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부족함 없이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면 내가 집에서 몇 시쯤 출발하면 되겠구나 하고 미리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준비되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먼저 출발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척박한 토대일지라도, 손에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을지라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일어서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 요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도 그 길에 함부로 다니지 못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못 갑니다. 어리석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황폐화시키고 짓누르는 죄와 악의 강력한 힘을 견뎌내고 그 미혹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광기 어린 전쟁을 하더라도 나는 그 전쟁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저항할 때에 불이익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사모하며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맹인이 눈이 밝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어딘지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한번 불러 주었을 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탁탁 쳐주고 방향을 알려주었을 때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으로 삶을 기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마귀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삶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길, 대로가 허락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자와 사나운 짐승의 위협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안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시온에 이르러야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시온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만날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매일 전쟁을 일삼으며 성경 말씀을 읽고 낙원을 꿈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막연하게 낙원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낙원을 위하여 통치하실 것에 맞추어서 준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밝은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그거는 곤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걸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힘겨워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함께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폭력과 전쟁을 막는 출발점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함을 느낄 때에 이사야 35장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적응해서 살겠습니까? 그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부터 이 일들이 꽃피듯 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먼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봉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가 7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강은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6일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존직 비택자 교육 1차 과정이 5주 과정 중에서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에 5주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3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학예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잊지 마시고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장로 수련회가 7월 2일에서부터 4일까지 덕혜의 경주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어린이 대회는 7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사천읍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고사로 손정은 학생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의 순서는 2일날 정경아 집사님께서 수요 기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성찬식에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음 맥주 주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예정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숫자가 적게
왔습니다. 다음 또 전도할 때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든 행사와 사역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모든 시간들마다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교회를 지키며 감당해 낼 때에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도하는 것,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되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